그래서 새로운 땅을 성취하는, 땅을 정복하는 백성의 신앙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하는 것이 지금 이 여호수아기의 아주 핵심적인 얘기인데, 이제 그걸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조금 전체적인 여기까지 오는, 지금 애굽에 440년, 30년 노예 생활하고 광야 40년을 지낸 다음에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 16년을째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구절을 보면은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리더를 위임하고 여리고 정탐을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라합이 등장하는 거죠. 라합. 정탐대레가 라합을 만나는 장면이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성 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근데 이 요단강 건너는 것이 홍해바다 건너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 강을 건너서 홍해바다 건넌 것처럼 12개의 지파들의 기념비를, 우리를 건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우는데, 요 밑에 보면 요단강 건너는 분위기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기 요단강이 있으면 이 부대는 제일 앞에 언약궤, 말씀을 앞에 내세워요. 그리고 각 지파, 갓, 루벤, 므낫세, 반, 12지파가 이렇게 뒤에 배경을 써서 이 언약궤가랑 제사장이 먼저 들어가면서 이 가나안으로 정복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야훼의 거룩한 전쟁이에요. 무기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나안 정복과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은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약속의 그 땅을 차지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가 떠났다라는 그 할례를 줍니다. 할례. 이들이 완전히 이제 새로운 백성이 됐다라는 할례 의식을 베푸는데, 이 길갈에서 할례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민수기 때 40년 동안 할 때 마지막에 아론과 미리암, 그다음에 고람 그 백성들이 환애굽 반 출애굽 운동을 일으켰잖아요. 그러한 낡은 노예 의식을 여기서 완전히 벗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내면에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환애굽의 욕망을 포기했다는 선언이에요. 환애굽이라는 게 뭐예요? 아니, 출애굽이든지 새로운 약속의 땅이든지 다 필요 없고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과거로. 낡은 애굽의 노예 시절이 더 좋다라고 하는, 이거를 여기서 끝내는 거로 할례를 받고 드디어 여리고성을 향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서 놀라운 거는 이 두 번째 정탐이죠. 모세의 정탐대 파송과는 전혀 다른 이 여호수아의 정탐대 탄성에는 정탐대를 보냈더니 여기에 라합이라는 기생이 정탐대를 숨겨주고 정탐대를 쫓던 사람들을 빼돌려고 이들을 살려줘요. 그러니까는 정탐대들이 어떻게 당신은 적군인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요? 그럴 때 라합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의 소문을 들었어요. 당신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하신 일과 능력을 듣고 이곳 백성들은 겁에 질려 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과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것 등 모두를 알고 있어요. 야훼 하나님만이 하늘 아래로 땅을 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뭐냐면은 정탐대에 갔는데 이미 여리고 성에 이 여호수아 장군과 그 다음에 모세가 출애굽을 일으키고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를 먹이고 애굽이라는 제국을 10가지 재앙으로 박살내고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고 제국에서 신음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일종의 우리 이 여호수아 장군의 이 군대를 해방의 군대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리고성을 해방시켜서 가난한 자들에게 토지를 분배하러 온다는, 진격하고 있다라는 거로 라합이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 여리고성에
백성 등의 라합과 같은 하층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 장군이 토지를 분배할 거고 우리들 해방시켜 줄 거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탐제를 살려주고 이 정탐제를 추격해온 그 여리고성의 부대들을 따돌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유명한 6장 9절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의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나는 하나님과 당신을 선택하겠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봉건적이고 군주적인 데에서 땅이 없어서 신음하던 이 라합과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이 토지를 분배하고 이 제국을 무찌르고 광야를 거쳐서 오니까는 그것을 우리는 너를 택하겠다. 대신에 너희들을 지금 도와주니까 너희들이 여기를 점령할 때 해방군으로서 이 땅을 점령할 때 내가 붉은 밧줄을 내니까 우리 집을 구원해달라. 우리 집은 살려달라. 그리고 이 약속이 해서 이 사람이 이 라합이 살아나서 여기에서 후손이 보아스를 이루고 다윗의 라는 왕가를 이루어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이들이 이런 의미로 라합은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유업을 토지를 이제 분배를 받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낡은 제국의 신앙과 가나안 새로운 신앙들이. 낡은 애굽을 그리워하는 이 신앙은 뭐예요? 정탐대를 보냈더니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받고 그들은 거인과 같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이 광야 내내 그들이 정탐을 보냈더니 결론이 뭐예요? 우리는 정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9세대 10명은. 아주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평가도 낮고 그 신앙 공동체에 대한 평가가 아주 형편없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랑 라합은 전혀 다르잖아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도 아닌 바깥에 있는 사람인데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라합과 룻, 이 여호수아기 이후에 가나안 정복하는 세대들은 이스라엘이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형평이 없다고 맨날 불평불만하는 이런 낡은 세대가 아니라 이들이야말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토지를 분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 차이가 왜 나오느냐. 이 가진 자들의 제국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웃과 연대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경제력과 군사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려면은 이 약한 경제력과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돕는 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라합과 같은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라합과 같은 자기의 이스라엘에 거기 해방하러 가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가나안 내부에서 여리고성 내부에 있는 사람이 돕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하나님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의 신앙은 야훼의 거룩한 전쟁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도한다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군사력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싸우고 그리고 이들이 한 역할들 제국에서 해방시키고 광야를 건너오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를 이끈 그 소문을 들은 라합과 같은 룻과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연대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리고성을 해방시키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신앙 신세대 신앙의 핵심은 연대라는 거예요. 자기의 힘만 아니라 약하니까는 그 가나안 주민들의 연대를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를 해서 승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제국의 신앙은, 애굽의 신앙은 죽음의 종교예요. 자기들이 가진 자기 때문에 이웃과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자기가 충족하니까 그냥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가 연대가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도 필요가 없어요. 내 힘으로 다 돼요. 그러니까는 이웃도 관심이 없고 이웃과 연대, 이웃과 함께 뭐를 하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서. 그래서 제도와 건물 안에서 관료화된 정적 죽음의 종교라는 거예요. 이게 애굽 브루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의 제국의 신앙을 요약한 거고, 그러나 성전이나 관료제도에서 나와서 지역과 마을로 나가가지고 연대하는 이 신앙으로 여리고성을 해방시키고 가나안 토지를 분배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선교를 하면서 이 가나안 신세대 신앙을 이번에 이거 읽으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목격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의 약대동에는 이 라합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작잖아, 약한 교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꼽사리 영화제도 할 수 있었고, 여기 꼽이 마을 박물관도 있었고, 이렇게 수많은 지금 뭐 선교를 할 수 있었던 일은 우리 힘으로만, 우리도 열심히 했지만은 우리를 돕는 라합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우선 첫 번째로 꼽사리 영화제는 이 최세전 목사님인데, 이분이 꼽사리 영화제를 출발시키고 본인은 호련히 지금 미국으로 가 계세요. 근데 그분이 처음 우리한테 왔을 때 약대동의 마을 목회 제 세미나를 듣고 마을 목회를 배우고 마을 문화를 하고 싶다고 와가지고 이분이 8년 전에 꼽사리 영화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보고 협력을 해서 지금 보면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바로 라합이에요. 너희들이 이 마을을 변화시킬 수 있다. 나도 동참하겠다라고. 전혀 모르는 분인데 제 세미나를 어서 듣고 와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갔고, 요번에 꼬비 마을 박물관에 우리 교회도 열심히 했지만 조은영, 조민자, 신현희 선생님이 라합이 돼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 교인처럼 어마어마한 활약을 해서 꼬비 마을 박물관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의 가치를 느끼고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 나도 거기 동참하고 싶다. 저는 이분들을 교회만 같이 와 있지 않지만 우리들의 교인이라고 봐요. 이 교인들이 우리 마을에 한 20, 30명이 돼요. 많게는 100명 정도 된다고요. 저 사람들이 되게 누군가, 저 사람들이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모이기 힘들 때에 이제 교회 방향은 건물과 제도 중심으로 모으는 게 아니라 마을에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 때 그 공동체를 보면서 아, 저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다. 나도 거기에 참여하고 싶다고 하는 이런 라합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뭐 20, 30명뿐이 안 되는 작은 교회지만 어마어마한 일들이 되는 이유를 저는 확실히 잘 몰랐는데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분명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왜 되는구나, 이게. 우리가 모였을 때, 아, 우리 숫자도 적고 맨날 힘이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가 같고,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없으니까 우리가 뭐 아무것도 못해요. 이러는데 일이 다 된단 말이에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라합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연대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요. 뒤에 보겠지만 이 여호수아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많습니다. 해를 멈추게 하고 여리고 성을 7바퀴 불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를 때 성이 무너지는, 물론 그것은 신화적인 표현이지만 이게 바로 그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 우리를 돕고 정의와 평화와 평등의 공동체를 만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응원하고 도우면서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아지 않은 해가 멈추고 물이 멈춰서 바다를 건너는 이런 얘기는 뭐냐면 그걸 과학적 사실이 맞느냐 틀리냐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이 우리들이 하는 일을 도와서
우리가 마을 박물관을 만들 때 그게 가능하다고 누가 그걸 생각했습니까? 그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일에 앞장져서 그 일을 이끌어 나가시고 라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라합과 우리 공동체의 연대로서 이 새로운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 제국을 이기는 거예요. 약한 새로운 교회가 이렇게 많은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이제 분명히 깨달아요.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 분배 앞에 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지금 어린이집의 전환이 거기에서 돌봄 센터를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시기라고 그래요. 가나안, 우리 지금 정탐제를 파송했잖아요. 그래서 교인들 그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들이 바로 정탐대라는 거죠. 거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여기에 그 신은희 선생이 그 라합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 오세양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기 신은희 선생님이 그 박물관 때 고백한 그 소개한 거예요, 우리 교회를. 오세양 선생님? 네, 네, 잠깐 좀 읽어주세요, 이 글을. 어, 저는 중동 마을 사람으로 4년 전에 아는 사람 따라와서 약대 마을에 관한 강의를 듣게 되면서 약대 마을과 친분을 갖게 되었어요. 약대 마을 축제, 꼬비 식당, 꼬비 영화제, 어르신 공부방 등을 보면서 나눔이 있는 동네란 생각이 들었어요. 글자를 모르는 어르신들을 위해 한글을 가르쳐주고 따뜻한 식사도 나누며 챙기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식사를 못하거나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편하게 와서 마음대로 먹고 놀 수 있는 꼬비 식당, 마을의 자랑이나 노래, 공연, 문화활동 등으로 나누고 즐기는 약대마을로 풍부하지는 않지만 서로에게 관심을 쓰며 나눔이 있는 약대마을로 따뜻한 마음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멘. 그 여러분, 이게 지금 라합이, 약대동의 라합이 우리를 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인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우리의 시각으로만 우리를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라합의, 지금 가나안 정복은 라합이 주도를 하는 거예요, 라합이. 그리고 우리 지금 마을 일도 우리만이 주인이 돼서 마을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 라합들과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가지고 좀 시야를 크게, 넓게 보면서 우리들의 평가도 높이고, 공동체에 대한 나 자신의 평가도 높이고, 공동체의 또 평가도 높고, 우리 마을의 평가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그 얘기예요. 야외 전쟁이라는 게 뭐냐면, 경제, 여기 보면, 밑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만화인데, 사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강한 군사력 때문이 아니야. 40년간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정말 보잘것없었지. 집도 절도 없는 난민이었으니까 뭐 이집트에서도 일만 하던 노예였잖아. 그런데 어떻게 떠돌이 난민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꼽을 쳐둔 비밀무기 같은 게 있지 않을까? 그 비밀무기가 뭐냐면 바로 야외의 거룩한 전쟁 개념이래요. 우리 같이 2, 30명, 30명 되는 지금 부대를 가지고 어떻게 이러한 마을 일을 하냐고, 어떻게 새로운 가나안 토지 분배의 꿈을 우리가 꿀 수 있냐는 거죠. 아예 거룩한 전쟁의 개념은 경제 군사력은 약하지만 하나님이 전쟁 용사가 되어 제국의 강대국과 싸워 승리하신다는 작은 자들의 이 거룩한 신앙이 기적 이야기를 믿고 참여하고 돕고 따르는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고 라합과 같은 우리를 돕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작지만 참여하고 돕고 따르는 사람. 근데 그 당시에 자기들을 보니까 너무 작다라는 거, 힘이 없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저걸 점령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평불망하고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못 믿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적을 일으키면서 거룩한 전쟁을 일으키고 계시다라는 걸 40년 동안 그들이 체험했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거를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도 얼마나 이 경험을 많이 체험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지난 35년 동안. 그거를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고 참여하고 돕고 따르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야훼의 거룩한 전쟁이에요. 이들은 군사 무기도 군사력도 없어요. 경제력도. 그런데 그 하나님이 법궤를 앞에 대우고 하면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법궤를 하고, 그러니까 법궤를 앞서, 하나님의 법궤를 앞서야 되고, 성막을 앞세우고 가면 물이 갈라지고, 태양이 멈추고, 흐르던 강이 멈추고, 응? 이 기적을 우리가 오늘 이 35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2021년을 준비하면서 함께 공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거 거룩한 정정이 땅을 차지하는 신앙이 뭐냐면 나팔을 7차례 불었더니 이 성벽이 무너지는 장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의 봉건 군주와 싸울 때 뭐예요? 달이 멈추고 태양이 멈추고 큰 동이 우박이 내린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적에 대한 고백이 많아요. 이것은 왜 이런 그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고 큰 동이 우박이 내린다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걸 왜냐? 자기들은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끌면서 이 군사력도 경제력도 없는 우리가 승리한다고 하는 걸 이렇게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초자연적인 신앙 고백으로 이들이 간증을 한 거란 말이에요. 성벽이 어이없이 무너진다거나 흐르던 강물이 멈추던가 전쟁 중에 태양이 지지 않고 그 자리를 머물러 있는 등 기적이 있었지. 이게 그들이 야훼가 우리가 같은 정말 힘도 없고 노예들의 이 떠돌이들을 이끌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그들이 이제 신앙적으로 고백을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서 하나님의 신앙적 의미는 이런 겁니다. 그 마이크는 꺼져 있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요 노란 부분. 이러한 새로운 신앙, 새로운 사회는 총과 칼과 같은 무력이 아니라 라합과 같은 토지 없는 자, 이스라엘과 같은 노예, 이방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행진하는 것이고 그 말씀의 해방성과 말씀의 계약성과 말씀의 진보성으로 여리고와 같은 근동의 제국적 봉건적 낡은 문화를 무너뜨린다는 의미를 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인력에 의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하나님에 붙이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기 맨 앞에 보면 여호수아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땅을 주시겠다라는 게 나와요. 이 모세에 의해 여호수아가 부들부들 떨 거 아니에요. 새 시대 리더십이니까. 거기에 대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게 여호수아의 이 차세대 리더십의 출발에 주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가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모세 시대의 낡은 그 구세대들은 그걸 믿지 않고 불평불만하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여호수아의 신세대 땅을 차지한 백성은 그걸 믿고 법궤를 앞세우고 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리고 낡은 걸 없애겠다고 길갈에서 할례를 해서 우리는 낡국의 제국의 그 식민지 의식, 낮은 자존감을 우리는 세례라는 것은 그거에서 우리는 해방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나안에 입성을 하니까 이미 이 해방군대의 소문을 듣고 토지를 우리한테 분배해주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물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인 그것에 대해 이해가 있는 라합이 거기에 참여를 하면서 그 문을 활짝 여리고성의 문을 열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 약대동에서 봤을 때 우리는 약하지만은 우리의 최재성 목사가 라합이 돼서 꼽사리 영화제를 만들고 우리 신은이 그 김건사님 그 팀의 신은이 조민자 조은영 선생 알지도 못하는 조은영 선생 이런 사람들이 최재선 목사처럼 조은영 목사는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서 라합이 돼가지고 이 꼽사리 영화제와 꼽이 마을 박물관을 가능케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가 이래야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어느 분이 책을 이 구약의 여호수아기의 책점을 이렇게 달았어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사실은. 자, 이거를 다시 한번 보면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누군가? 이 라합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해방군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희들을 감춰줄 텐데 내가 너희들이 여기 점령했을 때 붉은지를 이렇게 내리면 우리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그래서 이들이 점령을 하고 라합과 그 가족을 붉은지를 내린 것은 전면시키지 않고 구원해줘서 이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라합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 정탐 중에 한 사람이 살몬과 결혼을 합니다. 예수의 족보에 지난번에 이 목사님이 하는 거 예수의 족보에 이 사람들이 다 들어가죠. 라합이 살몬이라는 게 이 사람이 여기 이 정탐대 중에 한 사람이에요.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아요. 근데 유명한 룻기라는 게 뭐예요? 보아스가 큰 농장을 갖고 있는데 이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 땅에 가가지고 남편을 잃어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이 여인이 담대하게 보아스의 그 밭에 가서 이삭이라도 죽고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때 보아스가 나다들을 흘리면서 그 나그네인 룻을 받아들입니다. 일부러 농장을 일꾼들한테 그 여인한테 나다를 흘려드리라. 그러면서 하는 유명한 말이에요. 저 여인은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들어왔으니까 그 날개 밑으로 들어온 여인을 우리는 밀어내면 안 된다. 저 여인을 구원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룻이 또 보아스의 그 침대까지 들어가서 이들이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결혼해서 낳은 그 손자가 뭐예요? 다윗 아니에요. 그러니까 라합, 룻을 통해서 이 자손이 결국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조, 예수의 족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단지 한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그 여호수아 군대가 누구인지 이방 사람인지 이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본 사람들이라 누구인지를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자신도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고 불평불만하는데 밖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우리의 일에 참여해서 할 때 하나님이 그 여호와의 날개 아래 들어온 사람을 알고 그들에게 땅을 배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다윗의 예수의 족보에 이 사람들이 다 들어간 거는 이러한 새로운 인식, 불평불만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도 평가를 못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밖에 있는 라합과 룻과 같이 저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알았어도 거기에 참여할 때에 그들에게 여기 보면 땅 분배가 됐잖아요. 땅 분배 결론이 이 여호수아의 결론이 땅을 12지파가 갖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땅을 분배를 하는 거고 되는 거고 이 라합과 룻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만 알아보고 참여한 결과로서 그들은 이 예수의 족보, 왕조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이제 이거 다 같이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결론은 누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누가 이 환란의 중심에 서 계신가를 알고 이 야훼의 거룩한 전쟁에 온 힘을 다해 협력하고 돕고 따르고 연대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땅을 분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대림의 계절을 추시하시고 아기 예수를 기다리며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시는 새로운 교회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고 저들은 우리가 보기에도 거인과 같을 때가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여호수아기를 보면서 이렇게 약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놀라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며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우리의 주장, 우리가 하고 싶은 불평, 불만, 우리가 하고 싶은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기를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 주님, 요단강을 건널 그 물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주님, 우리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신앙 고백 앞에 이제 겸손히 엎드려 말씀을 경청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